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 생활의 본질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머무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끝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가르쳤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바꾸어 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좀 기도 시간도 좀 늘리고,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안 했던 사람은 좀 하고, 또 하던 사람은 조금이라 좀 늘리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어두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것이고, 즉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내 안의 어두움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두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지만은 또 우리는 성장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생겨요. 특별히 세 가지의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어둠이 생기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첫째는 결핍이에요.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 결핍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생애 그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자꾸 내 안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대를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학대는 반대로 내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경험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언어적인 학대이든 신체적인 학대이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학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두움들이 그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절입니다. 거절은 우리의 삶 과정에서 관계 결여와 단절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는 거절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결핍과 학대와 거절감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어두움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그래도 조금 적은 사람은 어둠이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은 좀 심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어느 정도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럼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형성된 어둠들은 뭡니까? 이 결핍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상받으려는 행동을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합리화하고 부인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또 거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비하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애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즉 이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으로 사셨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에게, 그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젠가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고 이제 신약 시대가 있고 말세가 있어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에 살아요? 신약 시대에 살아요? 말세에 살아요? 뭐 하나만 한 질문이죠.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세는 어떤 시대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교육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어머니만 해도 학교 근처도 못 가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뭐 어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홈스쿨링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안 보내는 아주 나쁜 부모님들이 뭐 몇 명 있을 때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성령 받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세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의무교육 시대에 초등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성령의 권능을 안 받고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좀 바꿀 거는 바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그래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약간 위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았어도, 성령의 권능 안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됐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근데 이 위로가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거예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는 있는데 성령 충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100억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100억이 있는데 너무너무 구두쇠야. 그래서 조기 반찬 하나 못 사 먹어. 돈 아까워서. 소고기 한 근 사면 100억이 깨지기 때문에 못 사 먹어. 그게 성령의 내주는 있는데 성령 충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 뭐 성령 내주로 여러분 위로받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지난주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함을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주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정리하고 이제 오늘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열망이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열망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모이면 가끔 건강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식에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는데 한 친구가 보니까 좀 건강해졌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건강해진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광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건강해졌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친구가 건강해진 비결은 뭐냐면은 5-6법으로 건강해졌대. 5-6법. 아니 5-6법이 아니지. 온탕 냉탕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나? 5-6 맞나? 하여튼 온탕 냉탕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이제 매일 일단 목욕탕 가셔야 돼. 한 달 동안. 한 달에서 3달 동안. 매일 목욕탕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먼저 냉탕에 들어가서 25분 동안 요만큼 들어가 있어야 돼. 절대 손가락 하나로 나오면 안 돼. 예? 한번 해보시오. 나 한번 해보려고 그래. 25분. 그 다음에 나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1분. 그리고 또 냉탕에 1분.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은 것처럼 그 7번.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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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온탕 1분, 냉탕 1분. 그 7번 해서 그 목사님이 15일을 했더니 그 사람은 당 때문에 아주 여러 합병증이 있어서 한 건데 그것도 좋아져서 지금 매일 5kg, 10kg씩 구보하고 그 다음에 발톱 무적도 심각했는데 15일 하니까 발톱이 새롭게 나더래. 그래서 관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할 생각은 없어요. 할 생각은 없는데 목욕탕 가면 한번 몇 분이나 내가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는 가보려고. 뼈가 시리대. 뼈가 시리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건 너처럼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독한 사람 둘 중에 하나 말고는 못한다. 나는 못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건강에 대한 열망만 있으면 내 몸이 지금 다 망가져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이런 이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다 5분 만에 다 나옵니다. 못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늘 마음은 먹어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늘 마음은 먹어요. 그렇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이죠.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그 나라의 독립, 그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이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든지 이제 이 나라가 회복할 때가 온 것입니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주님께 물었지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힘들었지? 이제 회복할 때가 됐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만 좀 기다려.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그때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좀 대답을 하시거나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 너무 공감 능력이 없으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뭐가 아니요? 알파가 아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그냥 딱딱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이제 응답할 때가 됐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일 수가 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제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코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건강 문제라든지 내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은 출발점, 열쇠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부터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되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그 문제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중요하지 않다, 결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쪽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역설적으로, 야, 그거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 말은 그게 중요하지만 않다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여기서부터야, 이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이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이제 곧 몇 날이 안 되면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를 했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이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기 힘씀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고, 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빌기를 마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빌기를 다음에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기도 없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 별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요즘 학생부들 기도 많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했던 게 이제 그래도 우리 윤지나 선호 요 나이 때까지 내가 많이 관심을 가졌죠. 그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은 학생부 때 관심을 내가 덜 가졌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 윤지나 보니까 예수님 같더라고. 머리를 보는데 머리를 길어가지고 파마까지 해서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쳐다봤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참 기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때로는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던 친구들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 많이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갈 때 교회를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참 기도하기가 좋았어요.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학생 때부터 기도하고 고등학생부터 기도해야 돼요. 대학생들 기도하는 것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성령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 뭘 하려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기도 없이 내가 뭘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던가 아침 기도를 하시던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예수님의 응답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사실은 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응답 받은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다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다 같이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 됐고 모든 응답이 끝이 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결코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엎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는 또 설교 준비를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 체험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주의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없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연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읽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도 또는 설교를 듣는데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에 대해 안에 임하는 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주여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기 전에 미리 나와서 성령님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맹숭맹숭 하면은 정말로 이 볼륨을 좀 높여줘요. 기도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언제 경험하느냐?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하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고 권능이 임하는 현장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7번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담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 역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도 참 설교 준비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덜 힘든 것은 한 50이 넘으면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모든 본문이 그래도 제가 경험된 말씀이다 보니까 훨씬 더 준비하는 게 쉬워요. 젊었을 때는 이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 남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다라면 이제는 지금은 설교를 하면은 내가 경험한 거니까 다른 주석서나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보면 제가 경험한 거를 확인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곧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예요. 성령이 부어주는 시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충만하면 미움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충만하면 분노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불안이 충만하면 불안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증 환자이면 그 자녀들은 거의 80% 정도는 불안증 환자가 됩니다. 왜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리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47장 47장 9절이죠.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흘러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므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과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령이 흘러가리라. 그걸 증인이 되리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누구에게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내가 순교자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열망하고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갑시다.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은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고, 읽었던 분들, 읽고 있는 분들은 주여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기도 안 했던 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문제보다 더 급하게 해결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문제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알 바가 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